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경험을 들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날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마 광복의 기쁨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까지도 말라버리고 독립의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족에게 찾아왔었던 그 해방의 소식은 비록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생각하면 큰 감격을 줍니다. 그보다 더욱 폭을 넓혀서 온 인류에게 미친 신앙적 차원의 기쁨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슬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 기간을 기쁨의 날들이라 하고 일컫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 지금 절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슬픔과 기쁨을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이 과연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기쁨은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일까요? 슬픔과 기쁨은 서로 반대 개념이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가슴에 파고든 이 슬픔은 좀처럼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고요. 기쁨은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인은 슬픔과 기쁨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슬픔하고 기쁨이 서로의 사람으로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에서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넵니다. 기쁨은 항상 도도합니다. 좀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지금 제가 시의 일부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슬픔과 기다림을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 온전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눈물과 기다림을 먹고 자라서 우리 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눈물을 먹고 기다림을 먹고 그래서 우리 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저 슬픔의 뒤에 찾아오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실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기쁨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진 고난을 견디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스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종이 되었으며 고난 중에 신음하느라고 심령이 타들어간 끝에 하얀 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잿더미 위에 회복과 소망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라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송에서 말하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다. 죄는 완전히 소진된 절망의 잔재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내 소진되어 버린 내 모든 것, 그 죄를, 그 죄 대신 크라운 오브 뷰티,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뷰티의 크라운, 왕관을 주겠다. 그 아름다움의 상징을 성경은 꽃으로 비유해서 화관, 꽃으로 왕관을 씌워 주시겠다.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겠다. 기름은 성령과 치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 네 마음을 다 그 근심을 감쌀 수 있는 은혜의 의복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복음의 8가지 복에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에 특별히 관심이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 복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슬픔이 복이 되어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일에 실패해서 아내가 불행하구나 그런 것을 토로하는 슬픔이 아니라 의의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나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위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내 모습을 슬퍼하면서 애통의 기도와 고백을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애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기쁨을, 우리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으시는 성경 에스더의 말씀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은 부림일을 제정해서 기쁨의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기 부림 절기는 3대 명절 속에 안 들어가는데요, 페르시아 땅에서 시작된 훗날의 명절이라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 부림일을 지금도 지킨다고 하네요. 이 기쁨은 다른 민족에게 박해를 받은 역사가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기쁨이 되게 하신 명절이다. 그래서 이 절기에 큰 의의를 둡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제비 뽑는 것을 부르라고 했다는데 거기서 따온 명사형으로 부림,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부림일, 제비 뽑은 날. 그런 거로 부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말에서 온 거다.
뜻은 제비 뽑은 날이다.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된 것이다. 하만이라는 이 악한 총리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아서 왕한테 조서까지도 받아내는데 그 죽음의 제비가 뽑힌 날에 오히려 원수를 멸하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 기도와 금식, 용기와 결단이 기쁨으로 변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부림입니다. 이날에 에스더와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뒤에 또 뜻깊은 일을 했네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이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쁜 잔치를 하면서 예물 교환, 선물 교환이 이루어졌네요. 그날은 선물 교환을 했는데 단순히 재미로 하는 교환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sending portions, sending, 주었다, 보냈다, portion, 내 몫을, 내가 가진 몫을 보내주었다. 어렵게 얻은 내 목, 내 분깃이지만 민족이 없었다면 어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었다가 이 부림 일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바로 이 예물을 교환한 샌딩 포션의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도 저 형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내가 이날 예물로 주는 그러한 기쁨, 이 기쁨을 생각해 보시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부림일에 이 일을 했다. 내 몫은 언제까지나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즉시 내게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빈누리 온 성도들에게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일, 여기에다만 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적은 수의 예배당의 터와 건물도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저 깊은 시골의 교회나 연약한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은 시기상조일 거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안이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지난번 재직회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흔쾌하게 결의해 주셨고 대상 교회를 추천받아서 장로님들과 제가 먼 곳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먼 곳까지 갔다 오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신중하게 의결해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네 교회를 정했고 이제부터 형제로서 서로 그 교회를 도우면서 직접 찾아보고 기도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연약한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으나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교회의 sending portions,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포션을, 그 몫을 sending, 보냈다. 저는 오늘 이 부림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격과 눈물이 솟았습니다. 우리의 몫을 보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 빈누리의 몫을 더 약한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수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심히 오만하고 남들에게 경배받기를 좋아했는데 이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의 강직한 성품과 충돌을 빚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미워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왕에게 폐하. 우리는 큰 나라고 많은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서 도저히 그 소수민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고 이 민족들을 진멸해버리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 1만 달란트라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왕을 현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면 그 정도 1만 달란트의 돈이 될 것이다. 계산까지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세심하지 못한 왕은 그것이 어떤 민족인지 묻지도 않은 채 반지를 빼서 도장을 찍고 결제하고 모든 절차를 하만에게 위임해버렸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선은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을 죽이면 좋을까 하고 D-Day를 제비를 뽑았다. 부르르 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달월, 곧 12월이 나왔고 13일이 유다인을 없애기 좋은 날이다 뽑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13일에 죽이라. 날인된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의 온 지방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다인 남녀노소를 다 죽여도 되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엎드렸으나 이미 권력자 하만이 왕에게 전달할 경로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의로 왕 앞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찍혔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욥기를 읽을 텐데 사탄은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철저히 계획하고 박해합니다. 사탄의 모략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잔인한지 믿음의 사람인 욥도 견딜 수가 없어서 슬픔에 빠진 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낳았던가?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 3장 9절 우리가 곧 읽을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별이 빛을 내지 말기를 바랐을까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욥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서 차라리 별이 빛을 내지 말라, 별이 어두웠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앞에 빛나는 별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별을, 절망을 극복할 별을 준비해 두셨지요. 이미 예비하신 에스더라는 소망의 별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에스더 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대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받은 에스더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후라도 왕 앞에 먼저 나가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음입니다. 왕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서 이렇게 오빠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위대한 다짐의 고백, If I perish, I perish.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의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용기 있게 자기 앞에 나온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갖고 있었던 금규호를 내밀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해서 왕과 하만을 자기 잔치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왕에게 간청합니다. 드디어 하만의 음흉한 계략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모르드게는 암살당할 뻔했었던 왕의 목숨까지 구해준 공로가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열렸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이 세운 나무 그 교수형 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으며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던 그날이 도리어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로 변하였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에스더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슬픔과 애통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십니까? 가정의 문제이신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라면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일입니까? 차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슬프고 찬송이 가로막히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을 때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계속되는 그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닥쳐오는 이 절망의 문제가 내 삶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이 애통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픔을 통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며 복이라 하는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슬픔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복이 된다는 이 사실, 우리의 지금 애통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과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것으로만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기쁨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부활 예수께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쁨이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슴에 새길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슬픔을 이기는 데서 오며 완전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날 보리밀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은혜, 부활의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슬픔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만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부활 예수께서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형제들, 우리가 서로 우리가 가진 몫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온전한 기쁨을 주님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누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작은 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복을 나누어서 영원한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21장을 부르시고 마지막